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경포대 근처에 가면 이분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에디슨입니다. 강원도 경포대에 가면 에디슨 박물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에디슨 박물관이 국내에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에디슨은 무엇을 그렇게 발명을 했냐면 전구, 축음기, 라디오, 다리미, 전기, 기관차, 전화기, 그 중에 하나가 전기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 덕분에 우리의 삶은 너무도 편리해졌습니다. 스위치란 무엇일까요? 스위치는 전기 회로를 이었다가 끊었다가 해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면 전기 회로가 이어져서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고 에어컨이 켜지며 냉장고가 켜집니다. 스위치를 끄게 되면 전기 회로가 끊어져서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며 냉장고가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우리 인생에도 스위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를 켜면 우리 인생은 밝아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시며 유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인생의 스위치를 켜려면 먼저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마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의 뜻에 따르면 이 마음은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가로 열고 선택과 결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있는 것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지, 생각, 의지, 정, 감정, 지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지키라고 그럴까요? 마치 원문의 뜻은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인생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복된 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인생의 스위치를 켤 수 있을까요? 마음의 스위치, 인생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 신명기 30장 1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스라엘 앞에 뭐 해뒀다 그래요? 두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올 2020년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 주셔도 되고 그냥 생명력을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고 너에게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 말은 복을 받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라 그래요? 선택하라. 선택이란 말은 마음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의지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다. 사망이란 말은 죽어지는 것이다. 복이라는 말은 복을 받다, 주다. 저주라는 말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본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마음을 통하여 인생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인생의 스위치만 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살아나는 일, 복 주는 일을 스위치를 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좀 보았습니다. 그 책 중 하나가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서 쓰여진 뇌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저는 뇌에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들이 인본주의적 책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이 책, 캐롤라인 리프가 쓴 이 책은 성경적 입장에서 뇌과학을 증명해낸 책이었습니다.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캐롤라인 리프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 동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생각을 뭐 하라 그랬어요? 선택하라.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네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는 동안에, 자, 이러면 우리 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셨습니까? 내 안에 뇌과학자가 말하기를 크랩 유전자가 켜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뭐냐? 이 유전자는 내 안에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크랩 유전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읽어보면요, 생각을 선택함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든 저주의 생각을 선택하든 그렇게 선택하면 크랩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이것은 마치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내려서 전등을 켜고 전등을 끄는 것과 같다. 뭐만 하면 크랩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고 꺼진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선택할 때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 30장 19절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생명도 있고 너의 인생에 저주도 있고 너의 인생에 축복도 있고 너의 인생에 사망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생에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이 앞이란 말은 우리의 미래예요. 이건 20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새해 벽두부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저는 올해 2020년이 작년과 달랐으면 좋겠어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침표 찍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2020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간증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넘쳐서 그것을 한없이 간증하는 내년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려면, 축복의 생각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알긴 알겠는데요, 생명을 선택하라. 마음으로 생명의 생각과 축복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생명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스위치가 켜지냐는 거예요. 크렘 유전자가요. 역시 말입니다. 사또 도미오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분명히 제가 우리 마음 안에는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생각, 축복의 생각도 있고 망하는 생각, 안 되는 생각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또 도미오가 말하기를 긍정적인 생각을 뇌에 채우려면 뭘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면 된다. 왜요? 자, 계속 봅시다. 말은 뭐에 영향을 준대요? 의지와 선택에 영향을 준다. 결국 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하면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이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언어 중추신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말이 의지에 영향을 주면 의지는 어디에 영향을 줘요? 뇌 중에 대뇌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대뇌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관해요. 생각을 주관하면 생각은 뭘 해요? 생각이 그렇게 가면 자기 실현력, 뇌 스위치, 크렘 유전자를 작동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반응해요. 몸이 그러면 그 말한 것들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정리해 본다면 이런 거죠. 2020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이왕이 아니야 반드시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맨날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 했어요? 생명도, 저주도, 사망도, 축복도 우리 앞에 놔뒀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2020년 걸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을 뭐로 일어나요? 말이라는 거죠. 그 말, 어떤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생각이 의지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뇌가 뭐가 돼요? 자기 실현력, 크렘 유전자가 켜져서 뇌가 변하기 시작하고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복 있는 일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생의 스위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 보세요. 이거 잠깐 보세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생각, 의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술로 생명의 생각을 선포하고 축복의 생각을 선포하면, 자 그러면 의지와 생각은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감정이죠. 이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복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그 마음에 행복의 감정이 변화될 때 행복이 와요.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공동번역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지킬 때, 마음의 스위치를 켤 때 복된 삶의 셈이다. 마음이 지키게 되면 마음에서 뭐가 시작된다는 거야? 복된 삶이 시작된다. 행복감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캐롤라인 리프의 서문에 나온 말에 적극 동참합니다. 적극 인정합니다. 들어보세요.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행복이 먼저이다. 성공은, 잘 보세요. 이 성공을 성경 용어로 바꾼다면 형통이죠. 성공은 행복한 마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행복한 마음 이후에 형통과 성공이 따라온다. 그럼 뭐예요? 행복한 감정이 온 이후에 뭐가 온다는 말이에요? 행복감이 온 이후에 복된 삶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행복이란 뭘까요? 사하로 교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삶의 의미를 찾고 내 마음에 즐거운 감정이 생기는 게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행복한 감정이 언제 나와요? 생명의 생각을 의지로 선택하면 내 마음에 행복감, 즐거움이 생겨요. 이게 생겨야, 하나님이 이걸 생기게 해야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리하면 뭐예요? 이런 거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고 2020년을 시작할 이 순간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 이제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리고 복 있는 생각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뭘 주냐면 스위치를 켜시는데 크렘 유전자가 켜지면서 이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런 다음에 그 행복한 마음이 들면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예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민수기 13장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두 정착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30장 19절과 딱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생명과 축복과 저주와 사망을 앞에 두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도 생명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복주는 일도 주님이 예비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열정통꾼과 이스라엘 백성 다수는 뭘 선택하냐면 생명을 선택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 저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 앞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역사도 준비해놓고 사망의 역사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도 준비해놨다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판났다는 거예요. 미래 보세요. 분명히 정탐하고 왔는데 성은 견고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면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정탐꾼은 똑같이 환경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들의 미래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환경은 통제할 수 없어도 그 환경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망의 생각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선택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생명의 생각을 입으로 선포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분명히 이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극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 너무너무 감당될지 않을 정도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2020년 앞에 생명도 사망도 축복도 저주도 도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스위치는 선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갈렙이 그들과 그 많은 사람과 다수와 뭐 하나가 달랐기 때문에 갈렙의 미래에 뭘 주겠다고 그랬냐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볼래요? 민수기 14장 24절 볼까요? 한번. 내 종 갈렙은 뭐가요? 마음이. 그들은 누구예요?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다. 그 마음이 뭔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왔잖아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생각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예요? 생각과 의지의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생명을 차지했고 축복을 차지했어요. 뭐예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2020년 어떻게 시작하실 거라고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내가 인생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 뭐로 켜야 돼요? 신명기 30장 19절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뭘 통해 켰냐면 생명의 생각, 축복의 생각을 여러분이 선택함으로 켤 수 있다는 것이죠. 캐롤라인 리프는 말합니다.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 2020년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환경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생명의 일도 있고 축복도 있다. 그리고 하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이. 이 말씀이 성경과 다를 게 없어요. 캐롤라인 리프는 기독교인이니까요. 우리의 삶을 만든다. 신명기 30장 19절과 배치가 돼요. 딱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와 너의 자손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양자 물리학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양자 물리학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선택을 잘하면 그게 뇌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양자,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뭐로 바뀌냐면 생각을 집중할 때 그 에너지가 만약에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에너지가 입자로 바뀌는 게 양자예요. 그리고 그 입자가 현실이 된다는 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조금만 더 제가 얘기한다면 이 양자들은, 이 에너지들은 말과 선택을 통해 집중하게 되면 이상하게 에너지가 입자로 실제 현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과 선택이 뭘 만드냐면 양자를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이 양자 물리학을 말한 분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원래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의 연석극.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고 담임 선생님은 두 팔 걷어붙이면서 그 아인슈타인을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분에 그는 학교를 하면 아연질색을 했고 15살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다 낙제를 했고 인간관계도 너무 폐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공과대학에 들어가죠.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성적은 중위 정도. 그리고 인간관계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를 원하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겨우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밖에 안 됐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입니다. E 이꼬르 MC 제곱. 에너지는 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는 MC 제곱 속도와 더하기 돼서 질량이 된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을 선택할 때 에너지가 나기고 결국 양자 물리학은 생각을 선택할 때 그 생각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이 질량, 현실이 된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때부터 뭐 했냐면 이걸 자신의 인생에 도입했어요. 에너지가 실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과 생각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꿈꾸는 다락방에 나온 이야기죠. 2에서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한 지금 이 얘기, 이 말씀, 제가 말한 이 말씀, 말을 통해 생각을 선택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 그게 에너지가 되고 입자가 되어서 현실이 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근거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이에요. 자, 볼까요?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1년 농사입니다. 이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한다는 게 기도하는 의미도 있지만 말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나 맞지 않아요? 그런다면 뭐 하신대요? 모든 것에 더하도록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성경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뇌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말로 2020년을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면 올해도 역시 안 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세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생각에 모든 것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 결국 뭐예요? 말로 생각을 선택하는 게 뇌의 스위치를, 아니 인생의 스위치를 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2020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저에게 맡겨진 귀한 양들이, 또 이 귀한 성도님들이 저는 2020년에 안 좋은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일들이, 안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주의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 그 성경과 그 외의 과학적 책을 통해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다. 근데 또 저주도 있다. 저주기라는 말은 성도는 저주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한다. 사망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뜻대로 안 돼요. 셀도 뜻대로 안 되고 가정도 뜻대로 안 되고 그게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냐 안 받냐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생각과 축복의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셀이, 어떤 가정이,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스위치를 켜는 사람이냐면, 작년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이 비상하게 할 것이다. 작년까지는 아팠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2020년에는 110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새해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죠.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사망의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2020년도 나아질 수 없다. 2020년 이제 나는 살 날보다는 갈 날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나는 몸이 더 아파질 것이다. 아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건강하다가 하늘나라 가셔야죠. 아멘. 생명을 선택하셔야 돼요.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내 몸은 고장났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일터는 안 된다. 우리 셀은 세왕이 없다. 나는 내 신앙은 소망이 없다. 우리 사업장은 소망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